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인데요.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라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45절에 의하면 제6시로부터, 그러니까 정오지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지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박 목사님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내내 지금 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우리 가족이 꽃이 피고 생명이 피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아빠 계속 금식하세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이제 묘사되어 있지요.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 골짜기예요. 예,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시기 전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시 짊어지게끔 합니다. 예전에는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저 사람 참 안 됐다. 지나가다가 야, 너 이리 와. 짊어져. 이래 가지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영광이다.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한 영광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을 이 마지막 이 축복을 저 구레네 사람 저 사람은 시몬은 지명하여 선택받은 자구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물론이지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어, 그 이제 그냥 예전에도 제가 그 간증을 했었어요. 그냥 인제 그때 인제 저희가 둘 다 대학교 3 학년이었죠. 예, 서울시내 대학교 3 학년으로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본인이 다니는 이제 교회에 잠깐 일을 본대요. 그래서 잠시 거기 양재동에 인제 교회 각 뭐 이렇게 일을 본다고 해서 잠시 이렇게 했고 저는 남의 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거기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뭐 해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냥 남의 교회고 심심하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없나.' 하고 기웃기웃거렸는데 어떤 조그만 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빈 공간에 이제 들어갔어요. 보니까 성가대실인 것 같아요. 조그만 그 성가대실에 앉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서 가시면서 너무나도 그 흰 긴 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아주 긴 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게 터벅터벅 아주 힘겨운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연아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몸둘 바를 모르고 "네라고 대답하자니 마음이 어렵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자니 그건 더욱더 죄송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만 나면서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막 펑펑 쏟아 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어떻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하실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겨운 질문만 하실까? 대답을 못 하겠네.' 이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다가 그러다가 아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저러실까?' 내가 지금 이 박 전도사님을 만나는 이유는 '내 십자가 대신 짊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 시점에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한테 짊어지라고 저러시는 걸까?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그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멘 했다가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도 되고 노멘하고 했다가 더 크게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막 한참을 막 울다가 결국은 대답을 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 착한 이 병 거절을 못하는 이 병 가운데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발걸음이 또복또복 오는 거죠. 남의 교회에서 어떤 한 여자애가 저렇게 청승맞게 엉엉하고 꺼이꺼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보려고 오나 싶어서 나는 또 '도망가야 되겠다.'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울다가 어 그냥 조그만 문이 있길래 이렇게 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거기 인제 그 성가대 복 이렇게 놓는 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거기에 숨었어요. 쑥 들어가 가지고 거기 문을 딱 닫고 그리고는 꺼이꺼이 울면서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쪼그려 앉아 가지고 그냥 막 우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막 한참을 울다가 그러면서 보였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필름 있잖아요, 이런 필름. 그 한 컷 한 컷에 영화가 돌아가는 이런 필름 있죠. 따다다단 따다다단 짜자자잔 짜자잔 하면서 필름이 내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온몸을 이렇게 감으면서 돌아가는데 이 한 컷 한 컷이 영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영화처럼 이게 딱 돌아가는데 그 한 컷 한 컷이 내 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가 그 필름 안에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그 CCTV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그 한 컷 한 컷 내 죄가 막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돌아가면서 그걸 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저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죄를 졌습니다." 정신없이 회개를 하면서 껄껄이 울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장면이 지금 현재 떠오르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리 와라. 시몬 구레네 시몬 이리 와서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 장면, 이 그림을 볼 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 주시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사야 53장 4 절부터 6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 절에서 6 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징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찢기고 매맞는 이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시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여기 보면은 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채찍 뭐 채찍 그냥 툭
이렇게 하는 거 혹은 뭐 허리띠 이런 거 같은 걸로 그냥 툭 때리는 이런 장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영화 기억나시죠? 어 패션 오브 크러스트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채찍 끝에 뭐가 있어요? 갈고리 같은 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쇠침이 끝에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살점에 탁 했을 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살점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잔인하다. 저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채찍을 그냥 이게 가죽으로 된 채찍 그냥 찰싹찰싹하는 그런 채찍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점을 딱 잡으면 그냥 핥혀서 살점을 떨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 뼈까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채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채찍으로 맞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 대를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합니다. 죄인을 그래서 죽기 직전에 39 대를 때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채찍과 고난과 그런 징계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왜냐? 죄의 대가는 피값이다라고 했어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대속되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종 지옥 자녀에서 그리고 아들됨 그리고 천국 자녀로 거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왕의 아들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왕궁에서 거지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까요? "저 밥 한 그릇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러면서 계속 거지처럼 빵 이렇게 숨겨 놓고 곰팡이 필 때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눈치 보면서 뭐 훔쳐가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가난과 저주를 주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라고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희는 축복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 아버지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그래요? 자,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50대 남자가 가장 불쌍하대요. 50대 남자가 이사 갈 때는 반드시 강아지를 꼭 끌어안으랍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버림받을까 봐. 누가 얘기를 하셨네요. 주변에 그런 일들을 보시나 봐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가라고 그래서 강아지를 이사하는데 바쁘니까 강아지 놓고 갈까 봐. 아니면 강아지 사랑하니까 그냥 꼭 "아유 이쁘다."고 이렇게 갈까 봐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방금 버림받을까 봐. 강아지보다도 못한 남자 50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끌어안아야지 자기도 데리고 간다. 참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열심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예, 가족을 위해서. 네.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당연하다고. 이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몰라주고 또 예, 또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 돈 안 벌어도 돼요. 나랑 놀아요." "아빠 그거 안 해도 돼요. 아빠는 내가 더 소중해요. 직장이 더 소중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근데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할 테니까 이 벌은 이 돈으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는 잘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힘든 일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나아갈 터이니 너네들은 열심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예쁘게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면서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죄의 대가는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너는 축복을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걸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좀 사건들이 요즘에 좀 있었어요. 우리 공주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심술장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정말 나쁘다라고 하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안 해요. 뭐 이러다가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다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다 알면서 그냥 다 천국에 보내지 왜 지옥을 만드셔서 왜 그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게끔 하시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고 왜 고통 당할 걸 알면서도 왜 그거를 내버려 두셨냐 이제 이러면서 참 많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막 뭐 앞뒷말이 안 맞다고 뭐 이러고 뭐 말싸움으로는 제가 집니다. 그래 가지고 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말다가 인제 속으로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인제 이랬죠.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 무슨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아이야 너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엄마 안 그래도 지금 매일 회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원망했던 거,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했던 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 뭐 이러면서 아주 밤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요 사건 해결해 달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으면서 '아 그래. 너의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건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라고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아무리 엄마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이 아이는 그래도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하나 툭 만드시니까 바로 뭐가 돼요?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사건 한 방이면 끝나는구나. 사건 한 방이면 그냥 가난한 10년 가운데 되는구나. 어. 이제 그걸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냥 그런 모습도 참 예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을 이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을 오늘 보내셨나요? 정말 오늘 금요일은 정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눈물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그런 금요일을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렸구나. 내가 이것도 지고 있고 내가 저것도 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으니까 주님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에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면 주님 나의 다음 세대들은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나갑니다. 그 나머지 이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악과의 그 결과물로 얼마나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죄의 문을, 저주의 문을 닫는 이러한 가문의 이 파수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가 지불을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이 다음 세대의 이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 이 죄의 대가, 이 모든 저주를 막아서는 이 파수꾼의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주님, 보람됩니다.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근데 내가 받았던 어떤 고통들, 그리고 참 힘겨웠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프겠지요. 그렇죠? 어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모의 마음은 참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죄의 저주를 다 막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 너네들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저주 받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저주들을 다 막아서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시면서, 그래도 이 죄값을 내가 단번에 치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피값으로 이 한 영혼 한 영혼, 이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죄사함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죄의 문으로,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길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실까, 이런 마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을 흘리셨던 그 기도를 안다면,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요 모양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냥 저렇게 당해도 아프지 않겠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저런 거 마땅히 감당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 이제 저희 전도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신의 아들처럼 보였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감정도 없어요.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해! 끝!" 이래서 저래서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다. 목숨 걸어!" 목숨을요? 그러면 기본 사모도 아니야! 뭐 이러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분이셔서, 저는 '저거는 신의 아들이다. 전 인간이 아니다. 저건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근데 나는 뱁새다. 나는' 아니다. 닭이라고 할까요? 날아다니지 못하는, 모양은 새인데 날개는 있지만 그냥 꼿꼿해 소리만 요란하고, 그리고 날지 못해서 총총총총총총 쫓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새를 막 열심히 쫓아갔던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서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박 전도사님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줬어요. 예, 사람 취급도 안 해 줬고
기본도 안 된 사모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찐빵을 많이 먹였고 입만 꺼내려면 성경 공부 시켜 주셨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저도 철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인제 가끔씩 듣는 소리가 저보고 "사람 같지 않대요." 인간미가 별로 없어 보인대요. 인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냥 이제 웃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부부도 사람이네요?" 목사님 부부는 신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신의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도 아픔을 느끼시네요. 목사님 부분도 이런 어려운 감정이 있네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과거에 이제 결혼 초창기 대학교 3 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저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심지어 나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신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감당하시지.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채찍에 맞으면 그거 똑같이 아프고 때리면 배신하면 그 배신감 동일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그 분노의 감정, 배신감의 감정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얼마나 어렸으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라.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라." 얼마나 그렇게 힘겨웠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저 제자들한테 막 깨워서까지도 중보를 시키실까. 얼마나 힘겨웠으면 저러실까.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아픔, 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욕을 느끼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식욕을 느끼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놀고 싶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그 고통과 이런 아픔들을 싫은 감정을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적인 이 본능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델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인제 있을 때 34절 참 목마르셨어요. 힘겨우셨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이 힘겨우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먹고 이 땅 가운데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희롱했다 합니다. 조롱했다 합니다. 자, 뭐라고 조롱했냐라고 한다면 39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도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계속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는가?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맞나? 이것조차 흔들릴 때가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라고 의심이 든 적은 없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이랬거든.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구원을 못하냐? 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저러고 있냐? 너는 저렇게 졌냐?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 실패자다. 저주스러운 대표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주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동료들 간의 이러한 조롱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선교사냐? 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맞냐? 지금 너 엉뚱한 길 가는 거 아니냐? 너는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러한 참소가 정말 많이 힘겨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껴주지도 않았대요. "나는 목사인데 너는 그냥 어 평신도야. 너는 그냥 선교사라는 칭호가 있는 그냥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왕따를 시키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셨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가는 거 맞는가?' 정말 소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간다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거 맞는가?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버티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 나가면서 이렇게 버티는 그거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뭐 15년 이상 그렇게 버티는 작업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같은 그 동료들이 이제는 내가 앞서갔던 그 잘못됐다라고 조롱했던 그 길을 지금 따라오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있대요. 그랬을 때 "저 모양?" 라고 하면서 한마디 그냥 툭 하면서 비난했던 그 길 아닌가요? 저주했던 그 길 아닌가요? 왜 이제서 15 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그 저주했던 그 길을 이제서 시작하려 하십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그냥 툭 내뱉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간절했을까? 그런데 그분은 참 선하세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힘겨운 십자가의 이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고 "이 저주는 내가 다 당할 터이니 너희는 축복만 받아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지옥의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지고 너는 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제 구원을 받아라. 이것만 끝나면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그래 나는 이걸 끝까지 버텨야 돼.'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정말 그렇게 버티셨을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진액을 다 빼면서 얼마나 그 간절하게 보들보들 떨시면서 거기에서 살과 어 삐를 다 쏟으면서 찢기면서 그렇게 버티셨을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게다가 좌편 강도, 우편 강도까지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만약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의 현실 가운데 마음을 뺏겼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야 그만할래 나. 이거 빼. 나 그만할 거야. 나 내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계속 누굴 바라봤어요? 예. 사람들이 날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저주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나의 시선과 나의 귀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보지도 않으셨고 듣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마지막 외침을 하시고, 그리고는 자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랴. 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리셨고, 이제 마지막 크게 외치지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그 뒤에 휘장이 막 찢어지고 바위가 요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에 보면요, 사단이 음산하게 이렇게 있다가 으아아아아 하고 굉장히 무섭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뭐예요? 내가 이겼다. 너는 저주받아 끝났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승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과 육으로 반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음녀의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다 알곡과 추적이 날아가는 그러한 세 번의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었고, 그 바람 가운데 저도 날아갈 뻔했다가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바람이 불었던 거는 뭐였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날려보내는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 바람을 허락하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고 두 마음 갖고 엉뚱한 짓 하다가 나까지도 그 바람에 날려갈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바벨론 음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바람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제가 막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벨론 음녀가 강력하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점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바벨론 음녀의 바람이 강력하게 부으니까 이 자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음녀의 그 영들을, 그 자력을 끌어당기기 굉장히 세니까, 큰 자력을 끌어당기니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역효과 역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이때 축사를 받으니까 10년 동안 이거를 해야 될 작업이 단번에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우리는 이거를 역이용하자. 바벨론 운녀의 바람이 이렇게 자력이 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음란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
그 미혹의 영,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죠.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죠. 이 세 가지 영, 이걸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이걸 끊어내면 그 영만 쏙 빠져나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짝 깨어서 이거 다 축사해 버리는 걸로 역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좋은 때예요. 지금 현재 이때 뭔가를 하면 10년 동안 애써야 될 거 지금 단번에 됩니다. 30년 동안 60년 동안 해야 될 작업을 이 세 번이면 끝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더 바짝 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번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게 뭔 소리야. 멍 때리셨던 분들은 뭐 그러셨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집 안에 이 바람이 불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람 가운데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꽤 많았어요. 정말 꽤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바람이 이제 이 다음 바람으로 지금 불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바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바람이 지금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연단이냐? 이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다 빼내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 다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두 마음 품었던 거, 그리고 내 안에 가인의 분노 있는 거, 거역의 영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죽음의 영, 미움이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계속 이렇게 동물을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흔드시면서 이거 다 빼내는 작업 가운데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요때 뭐였냐? 바람이 싹 불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밀가부러지듯이 이게 까부러지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꽝꽝꽝 인침을 받는 시간이든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딱 불면 그냥 밀가부러져서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요. 내가 이 바람이 불 때 불순물들만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은총의 시즌으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현재 빚으시고 계시다. 근데 그 바람이 뭐요? 이런 분들은 기대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올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곧 그 바람이 뭔지를 이렇게 와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바람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날려보내는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까부러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저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초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집안에 바람이 불 때 2010년도, 2017년도,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 마지막에 정말 길었거든요. 이렇게 세 번의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현재 부는 바람은 몇 번 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한 5년 정도 사이 동안에 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이건 추측이에요. 그 정도 불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러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훈련의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는 집안에 바람이 불 때는 그냥 조금 뭐요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시즌이거든요. 여러분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이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부분 가운데 민감하게 있으면, 그러면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 바람이 딱 불 때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게 꼭 파도가 칠 때 서핑 타듯이 딱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자가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조만간 또 이렇게 계속 바람이 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요 때는 삼세판 3번 바람이 부는데 요 때는 몇 번 불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략 추측하는 건 한 5년 정도까지 계속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 세 가지, 바벨론 음녀형 세 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 때는 이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교만. 교만은 죄의 대문을 여는 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하면요,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게 정말 보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만하면 이 죄의 대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뭐냐? 물질이에요.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유혹이 뭐냐? 야망이에요. 이 첫 번째 물질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야망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망의 유혹 가운데 내가 또 넘어지지요. 그러면 세 번째, 성에 대한, 음란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 음란에 대한 유혹도 내가 또 넘어지지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바람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바람은 그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바벨론 음료 새 영이 있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혹 이렇게 같은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입는다? 겸손의 겉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순서를 그냥 뺑뺑이 돌리다가 그냥 이게 탁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누리고,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해도, 배부르면 뷔페, 정말 최고급 뷔페, 최고급 요리를 준다 해도 배부르면 힘들어요. 예,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눈, 귀가 열려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게 되어집니다. 왜요? 회개를 못하면 뭐가 자꾸 올라와요? 예, 분노가 올라와요. 뭐가 또 올라와요? 쟤 때문에 남 탓하게 되어져요. 회개가 안 부어지면, 회개 영이 안 부어지면 계속 눈과 귀가 가리기 때문에 계속 억울함과 분노와 계속 쓴물만 계속 나와요. 독만 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되어져요. 그 쳇바퀴에서 못 나옵니다. 이 쳇바퀴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른 말로요, 회개하는 자, 다른 말로요,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 하나님이 향해서 날마다 배고픈 자예요. 날마다 목마른 자예요. 날마다 먹어도 주님 목말라요. 날마다 먹어도 주님 배고파요. 라고 하는 거. 이러한 자가 정말 복된 자다. 천국은 날마다 누리는 자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겸손의 겉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거, 그러면 사단의 좀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미련함, 예, 우리가 오늘 또 봉독을 했었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미련하다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갖고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야,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 못하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볼게.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방법,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전략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것을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람이 딱 불고 난 다음에 한 대략, 이건 추측이에요. 한 5년 정도? 예. 이 정도 뭔가 이렇게 이제 뭐가 있고,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잡으시면, 그러면 그때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송을 하셔요. 7대 영역 가운데, 7대 영역 가운데 그 파송을 하시고,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7대 영역 가운데 그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 영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이 어떤 산인가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정치의 산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싸움, 예, 어떤 사람은 가게 흐르는 저주, 어떤 사람은 그 바벨론 음녀, 어떤 사람은 그 음란함,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영,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 영역,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내가 까부러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냥 다운되기도 하고 업앤다운 하면서 계속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파송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영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 거룩이었어요. 나는 영어 공부 좀 할게요. 나는 무슨 재능을 좀 키울게요. 나는 좀 미술을 좀 배워볼게요. 나는 어떠한 것들을 좀 해볼게요. 나는 좀 언명력을 띄워볼게요. 나는 뭔가를 해볼게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잖아요. 내가 이 전문 분야에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라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였어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이거 하나만 준비하래요. 그거 하나만 준비하면 다른 거는 누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 붙이셔요. 모세를 이렇게 파송하셔요. 콜링하고 파송하실 때, 저는 말도 어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 아론을 또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게 팔이 두 개니 아론이 혼자서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요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다, 채워주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걸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자,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뭘까요? 이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그럼 뭐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지팡이가 쓰다가 부러졌어요? 그럼 버려요. 밀어버리지 않아요. 예, 그냥 버려요. 그리고 새 지팡이를 그냥 짚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 갖고 톡톡 치면서 그냥 지팡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품없는 지팡이, 어디서나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소중히 여기겠어요? 아니면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새로 바꾸면 돼? 이라고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볼품없는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흔한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상처투성이인 볼품없는 지팡이. 그거예요. 세월의 흔적인 거죠. 예. 이게 쉽게 부러져 버리는 그런 볼품없는 힘없는 나약한 지팡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니까 그게 뭐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묻는 거죠.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주님, 내 안에 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처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뭐로 하셔요? 예, 승리하는 자. 예.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환경 미화도 이렇게 해 보고 주보도 만들고 이러면서 예수님, 저는 나중에 커서요, 이런 주보도 만들고 환경 미화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의 전을 예쁘게 꾸미면서 주보도 예쁘게 만들면서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자네는 이 학교에 왜 왔나?" 그런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올랐대요. '아, 내가 왜 왔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중얼 내가 그렇게 좀 순수하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 주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남편 만나서 같이,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 만나서 대를 잇는 이러한 멋진 게 팜파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것 가운데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내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런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것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볼품없는 이 지팡이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그냥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입니다. 나는 그냥 요거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단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거룩한 그릇. 그러면 반대로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웃겼어요. '왜 거룩한 그릇 하나만 만들라 하시지?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쉽지 않나? 그런데 이 바람이 이게 불 때 마태복음 7 장의 말씀처럼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와닿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만은 못 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거룩한 그릇이요? 우습지요. 하하하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어 얼마나 계실까요? 반대로 요것만 빼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은 또 몇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또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거룩한 그릇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그릇으로 생명을 거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말씀하셨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거룩한 그릇. 근데 이 거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예,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죠. 거룩은 두 마음을 부은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면, 그러면 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뭐가 세다? 음란의 영이 세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수록 거룩이 강하다. 그거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 준비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되어지면 그러면 거룩한 그릇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백 못 합니다. 하나님 속은 알겠지만 나도 이거 원해요. 주님 좀 타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서로 대결하는 거죠. 그럼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요. 음란의 영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는 거룩한 그릇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주님 한 분만 사랑한 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 사랑할 때 그때 거룩한 그릇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거룩한 그릇 가능한데 또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원치 않는데 이 거역의 영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신뢰해서 순종이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불의한 권위자 눈에 다 보여요. 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이것도 하나님 것도 왔다라고 내가 인정해 드리니까 신뢰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요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요셉의 축복은 사업가에게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요셉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가 부자가 되어져요. 요셉 때문에 손을 대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떤 자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라고 했던 그 요셉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다. 그래서 저는 이 머리가 죄송합니다. 저도 잔머리가 좀 많이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잔머리를 이게 죽이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가 딱 돌아가면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런 걸 했다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탁 했다가 이 지팡이가 뚝 떨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걸로 응답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는 걸로 딱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거를 딱 했는데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그렇죠. 오른쪽 길.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딱 했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할 터이니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또 한번 딱 했어요. 이번에 어디로? 왼쪽으로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러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마음을 정하면 뭐만 들려요? 내가 원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오지만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계획을 갖고 와요. 그러면 자기 계획에 맞는 소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자기 계획하고 조금만 빗나가지요. 그러면 저거 조금 하나님 음성 듣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 하네. 에헤 영성이 떨어져. 그리고는 자기 갈 길로 가시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내려놔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까요? 주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쵸? 그런데 요셉의 은총이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주님, 나는 요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것도 이렇게 할래요. 저 사람은 하나만 하지만 나는 5개를 하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는 전략을 구하는 거죠. 여기다가 지도자를 딱딱딱딱딱 세워놓고 이 5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잔머리가 또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잔머리는 부정적인 언어라서 취소하고요. 어찌 됐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요셉의 은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잔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요. 이 길로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따라와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의 기쁨이다. 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가 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 믿음, 그것을 다 존중해 주셨고, 우리의 그런 성향 다 존중해 주신다. 우리의 선택, 그것도 다 존중해 주셔요. 때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면 좀 심하게 꽝 때리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잡아 끌어주시면, 그럼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잘못된 길로 갈 사람도 별로 없고, 주염염에 먹으면서 저렇게 당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나님 강하게 이렇게 안 하셔요? 라고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대요. 우리의 성향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의 선택을 그대로 존중해 주셔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됐죠. 거의 20년 넘었어요. 그때 저희 이제 교회에 찬양팀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아픔이 참 많았어요. 아픔이 많은 그 청년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워낙 아버지가 이제 불 같은 분이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들이기 때문에 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아들에 다 쏟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버티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픔, 분노, 이 고통, 이거는 해소하지 못하고 좀 찬양은 하고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밖에선 좀 방황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네, 어느 날 그 청년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보를 시키시더라고요. 중보를 시키시는데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그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동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예수님, 이게 집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집에 잠시 계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 이러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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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예수님, 집에 잠깐만 계세요. 어디 나가시면 안 되고 따라오셔도 안 되고, 내가 잠깐 나가서 좀 친구하고 놀다가 그리고 올 테니까 거기 그대로 계셔요. 이러고는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오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세상에서 좀 노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가운데 막 이렇게 세상에서 참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겹게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쓰레기를 막 먹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뒤 계속, 얘야 나 좀 봐라, 얘야 나 좀 봐라, 얘야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정말 간절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영적 쓰레기를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그 옆에서요 통곡을 하고 우시는데, 그게 가슴이 메어지고 그냥 휘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찢으시면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얘를 중보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아이를 중보하다가 이 장면에서 제가 정말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저 뒷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 아이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밖에 없는데 너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나 밖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니? 왜 이렇게 공허해하면서 뭐 힘겹다 하면서 애정결핍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겨워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 헤매고 있니?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그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예수님 그냥 강제적으로 "이놈!" 하고 한 대 꿀밤 꽉 하고 목 이게 딱 잡고 멱살 잡고 "이리 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 옆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우실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못 하실까? 근데 그거를 참 저는 퀘션이었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주님의 길로 오라고, 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러한 허공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슬픔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생각되어지는 게 참 재밌었어요. 어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장수예요. 그리고 한 아들은 양산장수예요. 뭐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자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양산이나 아이스크림 파는 이 아들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해가 쨍쨍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랑 양산이나 이런 건 너무 잘 팔리는데 근데 반대로 이 우산 장수 아들은 인제 힘겨워지는 거죠. 이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우산 아들 저 슬퍼해서 어떡하나.' 그리고 비가 왔어요. 그럼 '우리 아들 양산 아들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못 먹겠네. 못 팔겠네.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사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자 해가 쨍쨍 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쵸. "양산 파는 아들 잘 팔리겠네. 할렐루야. 아이스크림도 잘 팔리겠네. 할렐루야." 이럴 것이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예. "우산 장수 아들 잘 살겠네. 우산 많이 팔리겠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행복해하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또 우리 아들 어떡하나.'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평생 이렇게 슬퍼하면서 살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같은 환경인데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 어떤 이거 이 문제 이 위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내가 꽉 쥐면서 내가 뭔가 해 보려고 해 봤자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힘겨워요. 근심 걱정과 눌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겨워요. 그리고 참 너무 많이 어려워져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김이 생겨요. 근데 근데 반대로요. 이 위기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러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을 때까지 주 앞에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점에 딱 이르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와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오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 응답이, 예, 내가 들어줄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좀 이렇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셔야지 삽니다."라고 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엎드리니까, 모세처럼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삼게 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참 인생 가운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업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면 된다.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참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속사람 치유하고 축사 이렇게 저희가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속사람 치유도 해 보고 그다음에 축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사람 치유는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축사를 해 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나가." 이렇게 해요. "안 나가? 나가."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인제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축사 한번 해 보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무슨 영 나가." 이렇게 하라고 말만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 이름 나가! 나가! 나가!" 뭐 이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막 이성을 잃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좀 쉬었다 하자고, 쉬었다 하자고 인제 이렇게 말리면서 하는 자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강한 자매예요. 네,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아주 강렬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사람 치유 이렇게 해 보라고 그러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이게 한 번 해 놓고 한마디 툭 던져 놓고 그다음에 날 쳐다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넋 놓고 있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계속 날 쳐다보니까 속사람 치유할 때 계속 나한테 SOS를 계속 하는데 이 축사하라고 하니까 나를 안 쳐다봐요. 나 안 쳐다보고 그냥 "나가, 나가, 나가." 뭐 이래 가지고 뭐가 보여서 저러나 뭐가 느껴져서 저러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갔나요? 어쩐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이 너무 싫어서 그냥 "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예.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영이 아주 지긋지긋하고 아주 징글징글 맞고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나가! 이 사람 나가!" 막 이러면서 그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 영들이요 무서워서 뭐요 부득부득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매님은 축사권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어둠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영에 대해서 고통을 별로 못 느꼈어요. 아픔을 못 느꼈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할 때 별로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영의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게 치가 떨 정도로 그 영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축사할 때 보세요. 지금 젠틀하게 저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나가!" 할 때는 무서워요. "나가!" 뭐 이러는데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영이 이 사람을 고통 주는 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나는 그걸 봐야 되겠대요. 그 고통받는 거를 내가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를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막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만 축사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형제님한테 축사권이 강해요? 예, 열심히 칼질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칼 도사가 되어진 거죠. 칼 전문가가 되어진 거죠. 예. 그것처럼 아주 그 영에 대해서 맨날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위기죠.
그 고통이 위기였어요. 나한테는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을,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제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어떤 기회? 축사하는 강력한 축사권이 있는 그러한 자로, 기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아파요. 내가 이제 현재 이런 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주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지금 매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쥐고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